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거니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위안하고 교훈을 주고 권면하고 지지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대상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계시록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읽어야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박해의 시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건하게 하고 지지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개의 숫자, 상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이라는 숫자는 무려 74번이 나옵니다. 7머리, 7눈, 7인 등등.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에 12를 곱한 144, 또 열의 열제곱인 1000 등, 그리고 666, 그리고 14,000, 4,000 등 많은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숫자를 정확한 수의 의미로 읽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지점에서 그 숫자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4장부터 7장, 또 8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15장부터 16장, 17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8장부터 11장, 12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및 그 권세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회 이야기의 몇몇 요소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경험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각 부분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먼저 1장 말씀부터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처치죠. 교회는 churches, 교회들로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들 사이에 주님께서 서 계신 위대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은 특정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는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에 있었던 교회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을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보편적 교회 안에서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묘사와 일치하는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즉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는 사실은 7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고 경험되고 나타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모임이든지 그 안에는 7교회와 관련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편지는 언제나 마치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 첫째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요한계시록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5절과 7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의 시작은 우리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시대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과 멸망한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특징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봅니다.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7장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4장에 보면 하늘에서의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힘과 어미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됩니다. 5장에서는 하늘이나 땅의 능히 책의 인을 뗄 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스라쳐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머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1장부터 3장까지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트인 4장부터 5장까지에서도 그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의 지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승기의 지위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18절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모두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보면 요한의 7인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9장에도 나오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흰말을 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인을 봅니다. 둘째인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은 붉은 말이며, 그죠? 거기 탄 자는 큰 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붉은 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처음에 나오는 흰 말을 탄 그분을 따라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으로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은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가난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노예들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그 가난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이는 죽음으로 이끄는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종교의 놀라운 큰 충돌이 있을 것임을, 그 종교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는 순교당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의 기도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당연히 겪어야 될 고난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붉은 말과 타는 자와 마찬가지의 고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는 대적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여섯 번째 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는 영광스러운 진술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백성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니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적 의미에서의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을 의미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4는 동서남북 혹은 온 인류, 온 땅을 가리킬 때 씁니다. 또 12은 3 곱하기 4가 12이 됩니다. 즉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 곱하기 12은 무엇입니까? 144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봅니다. 열은 완전수입니다. 열에 곱하기 열은 무엇입니까? 즉, 열 곱하기 열은 절대적 완전함을 말합니다. 10의 세제곱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4만 4천을 마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숫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온전함과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늘에서 영화롭게 모인 모든 영혼들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 아닌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것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7장 9절에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것이 바로 7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총체적 숫자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 다시 한번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왜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인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에 계시는 처음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구속받은 자들과 멸망받은 자들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반 시간이 흐른 후 하늘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8장 전반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기도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성자의 기도가 함께 아울러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모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7 나팔의 엄청난 환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나팔은 언제나 경고입니다. 이 7 나팔은 특별히 심판의 경고 나팔입니다. 이 나팔들은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각 나팔을 통해서 황폐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3분의 1 정도만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 즉 전체적인 파괴가 아니라 부분적인 파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8장과 9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7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통해서 엎으실 때에는 3분의 1의 심판이 아닌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찾아가 절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팔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또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즉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나팔들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죠. 자, 이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고난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힘을 당할 것입니다. 북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풀려나셨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우박과 불이 7절 말씀에 보면, 8장 7절 말씀에 보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모습과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박도, 하나님께서는 불도, 즉 자연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자연적 힘을, 지진을, 화산을, 홍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교회를, 또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내리실 때 그 형벌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재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8장과 9장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7 나팔과 7 대절의
대접에서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오는 그 재앙들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땅이 7절 말씀입니다. 3분의 1이 멸해집니다. 16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땅이 완전히 심판받습니다. 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 때 8절 말씀에 보면 8장 8절 말씀에 보면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3절 말씀에 바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을 때 강과 샘이 10절 말씀입니다. 8장 10절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이 멸하게 되는데 이것이 16장 4절 대접에 가면 완전히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 네 번째는 또 16장 8절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똑같습니다. 짐승의 보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브라데강이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지만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팔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대접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날 반드시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심판을 봅니다. 네 번째 심판은 하늘에서 내린 심판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자, 12절 말씀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6장에 가서 대접의 심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한 억제 수단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억제하셨던 그 억제 수단을 걷어간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한 것들이 그와 같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억제의 수단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억제 수단을 거두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그와 같은 일들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제 수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억제수단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말들과 그 말들의 꼬리에 달린 그것들이 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큰 전쟁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러한 전쟁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를 없애기만 하면, 성경을 없애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만 하면 그러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라가 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서로 싸우고 서로 대량 살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인간 세상에 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패악한 사람들의 양심과 같습니다. 자,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 7절과 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먹은 후에 내 속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얼마나 달콤함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 달콤함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혹하게 구는 것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임을 10장과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8장과 9장에 이미 7 나팔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15절부터 19절 말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을 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박해를 했던 자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10장 말씀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구속받은 자와 멸망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야비한 웃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철저히 우리를 조롱할 것을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종말에 오기까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끝장이 났다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는 이제 끝장이 나서 세상에 기독교가 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11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인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직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나팔에 대한 기사입니다. 경고와 위험과 심판이 있지만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절정에 도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승리하다고 믿을 때 그들이 자신의 배를 신처럼 여기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종말의 대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교회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대항하며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의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는 영적인 세계, 즉 마귀와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조력자와 또 그 조력자와 연합하는 그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큰 용에 따르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마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그것에 대한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투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마귀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러한 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아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묘사, 즉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요. 11장에 이미 초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12장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보면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었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올려가십니다. 그 모습이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8절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짓 종교입니다. 양처럼 생겼는데,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합니다. 이것은 거짓 종교를 의미합니다.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한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로마의 통치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바로 그 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바로 큰 바벨론, 즉 음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 즉 큰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벨론은 세상과 죄의 유혹하는 권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숫자, 즉 히브리어 말씀을 숫자화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과 죄의 유혹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오히려 약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억압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세력이라든지 혹은 유혹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그런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큰 음녀에 유혹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받은 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곧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곧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세, 거짓 종교, 세상의 죄를 통해서 유혹하는 권세,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곧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바로 이 사단, 이 악영과의 전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 마귀와 사탄은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